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더 고난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잘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관한 걸 다 떠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비밀, 천기 누설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젊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권주자 하는데, 지금 로마를 향하여 압제하는 그 나라를 항거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아니 별 볼 염려도 났더니 정말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저들에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 초능력,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이걸 많은 걸 보여줬을 때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메시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정말로 이리 확인하고 저리 시험해도 이분은 확실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누설이 뭐냐?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을 했는데, 누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런데 이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쓰러져야 되고, 나는 지나가야 되고, 대신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꼭 3일 만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지금 뭐에 부풀어 있었어?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자기들이 제자로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만났구나,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났고 제대로 된 기대주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누구도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 다 각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8장 31절 2절에 나오는데, 한 장만 더 가면 9장 30절 31절에 갈릴리를 지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숨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또 얘기하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 고초를 당하고 학대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죽게 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당시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벌써 지금 대권 주자가 누가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숨은 실력자가 돼야지, 그렇게 부풀어 있는 제자들마저, 왜? 가까이서 보니까 능력이 보통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어금니가 빠졌는데 어금니를 고치려니까, 그런데 누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금니 없는 사람이 어금니가 생겨났다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를 찾으려고 생각이 이미 다른 데 마음이 공바사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장만 더 들어가면 10장 32절부터 쭉 가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길에 지금 올라가는, 예수님 뭐로 올라가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서서히 올라가는 예수님, 그들이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왜?
더 능력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넘겨져서 저들이 나를, 종교 권력이 나를 결의하고 재판하고 나를 죽게 하리라.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죽게 하리라. 그런데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나를 학대하고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을 만들 텐데, 그러나 나는 그걸 지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꼭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계획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잘 나간 사람만, 빵빵한 사람만, 뭐가 기대가 어린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마지막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신앙을 가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유산을, 재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요새 지금 땅 투기해가지고 돈 좀 있다고 조금 입대를 해서 땅 여기저기 많이 사는, 정보를 알수록 살 수밖에 없죠. 누가 뭐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 있으면, 돈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는 게 땅 빌딩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3살 먹은 딸이, 손주가 넘어졌어. 발을 잘못 디뎠어. 그래가지고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주한테 축복을 하고 너를 하나님 쓸 거이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또 한 장만 더 들어가면 10장에 가면 8장 30절, 9장 30절, 10장 32절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이제는 제일 높은 자리.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녔으니까 베드로는 빼고 아예 뭐 국무총리 정도 하든지 빼고, 그런데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욕심이 극하면 높은 자리,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 자리를 원하나 내가 마시는 잔 그 세례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뭘 감당을 하고 나서 뭘 찾아야 되는데 감당도 못하고 노 글로스, 노 글로리요, 노 크라운이요, 십자가의 권한 없이, 희생 없이, 이런저런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조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옛날에는 정치 조직이나 무슨 주먹 쓰는 조직에서도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자청해서 감옥에 가고 자청해서 모든 욕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또 조직이 그를 또 지켜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냥 발설해버려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또 까버려요. 세상적인 의리도 막,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뭐예요?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막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려야 돼.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성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목숨까지 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성기대 희생하되 목숨까지 던지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목숨 걸려야, 목숨을 다해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목숨을 다해 인정하든지 말든지 힘이 들든지 어쩌든지, 그래야 조직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도 걸지 않고 뭐예요? 야, 인정해 주니까 기술로, 조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야고보와 요한은 벌써 수제자를 제껴버리고 둘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자기 제자들마저,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진짜 목적, 진짜 사명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명, 순종 중에 이 십자가의 사명이 일생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순종은 소극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 낳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이게 능정도 적극적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킨 건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다 못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내 일생에 이것 하나는 이루리라 하는 뭔가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방인을 향한 그 열정, 유대인들이 인정을 않더라도, 사도들이 인정을 않더라도, 종교 권력이 그 당시 제자들이 인정을 않더라도, 초대교회가 인정을 않더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이방인에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성공했고 복음이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제자들만 이렇게 없는데 예수님을 아는 존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 아래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왜 그러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오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지도할 때 발설하여 선포하여 내 마음을 정하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바로 꾸짖는 거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들하고는 봐주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이 영적 깨달음을 서로 알아본다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적자를 선하신 예수님이 뭐였어요? 꾸짖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중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꾸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귀신들이 나가며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말을 못하도록 했어요. 자기는 죽고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아는데 그들한테는 말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들이 얘기해도 누구는 그래요. 어떤 분은 귀신이 자기를 뭐라고 믿고 귀신이 너 교회 가라고 해고 그 병 나으려면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존재만 영적 깨달음 알듯이 우리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를 알고 세상의 지배를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언하고 확신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허방을 치고 헛소리를 하고 해도 가신 예수님이 오늘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을 보내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내 마음이 여기 같으면 뭐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던 소울, 푸시케, 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과 생각, 또 어떻게 말하면 인간 전체,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 의지, 이것이 너무 슬프고 좀 고독스럽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습관을 따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감람산에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상담을 받고 또 이런 치유, 내적 치유를 많이 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마음이 상처받은 거, 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풀어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 마음을 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전체를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대 겸손, 절대 복종, 간절한 열정으로 누가복음에 힘쓰고 애써서 땀이 빗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더라. 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소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인간의 육체를 입음으로써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면서도 형체를 외형을 인간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 그리스도마저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요. 동작만 하더라도 시장만 하더라도 대통령 그냥 다 무능하게 보이죠. 못한 것 같이 보이죠. 전임자들 보면 해보라 이 말이야. 다 그렇다 이 말이야. 후임에 누가 오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거 다 해결할 것 같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거를 통과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면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누워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때는 감사를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어떤 때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으니까 혼자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가족들한테로 변하나. 가족으로부터 누군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표정 움직임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자기가 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약한.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적인 연약성을 다른 데보다 더 부각을 시켰어요. 내가 연약한 것이 창피하고 무능한 것 같아도 예수님도 그랬다니. 그게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 나의 모든 것, 진면목, 있는 부족한 거, 더러운 거, 부패한 거, 불신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이거 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참 마지막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한테 이 마음에서는 뭘 얘기했냐? 스피릿 영을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몸을 가진 육체라면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마음이 원이로 돼. 이건 마음은 뭐냐면 스피릿.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걸 이기고 싶은데 육신이 푸뉴마 영이 아니고 소마 사르스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이 육체는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기려면 뭘 가져야 된다?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은 원해요. 지금 솔직히 마음이 슬플 때 혼이 슬플 때 환경이 견디지 못할 질병으로 견디지 못할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마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이 약간.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소원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6장 63절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 정신 혼도 이길 수 있고 이 육체가 그러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르를 많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육은 이길 수 없다. 무익한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건 연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 신념 가지고 안 되고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갑자기 누가 방송국에서 누구를 상담해 주라고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옛날에는 나왔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믿어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저하고 몇 분 기도하면서 혼자 더 기도하라고. 어떤 분은 위가 딱딱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힘드는데 발설하는 기도, 투설하는 기도 쏟아내라. 한 10분간 저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트림이 나오고
밥도 먹고 싶고 달려야 된다는 얘기야. 뭡니까? 세상에서 오는 고민과 이 마음이 문제면은 육을 지배해버려. 자만서 같이 마음의 고통은 뼈를 삭게 해요. 그런데 이 육을 이기는 것은 신앙 가지고 조금 돼요. 희망 가지고 기대 가지고. 그러나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뚫려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기서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깨어있으라고 뭐요?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는 게 뭐요? 혼자 막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이때는 뭡니까? 말씀 한마디로 내 영이 뚫리고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여기서도 베드로는 3번 얘기했는데 3번 육신이 약하여서 나중에 3번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는 뭡니까? 힘들어도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여기를 갔듯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힘들었던 절대 고독 속에서 연약했던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 쭉 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뭡니까? 신문을 당하여 이리저리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빌라도, 유대인 공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냥 신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문이 뭐 이 사람이 찝쩍거려 저 사람이 찝쩍거려. 옛날에 보면 검찰 조사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요? 자살 자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들추내니까 모든 걸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육신의 고통, 내 몸 전체로 마음과 생각, 정신적 고통 모든 걸 다 짊어진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로 짊어질 수도 없고 이미 탈진됐어요. 그런데 올려놓고 못으로 박아서 그냥 채찍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요? 가시가 있어요. 온 살찜이 뜯어내고 인간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저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니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야? 다른 강도들도 그렇게 죽었고 당연히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몸으로 고통을 견뎌야 되고 내 생각 속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나서 통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과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짐을 죄짐을 없앴다고 이 세상의 고통도 안 짓고 질병도 내가 안 걸릴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왜 짓냐 믿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뭐 아무거나 되면 쉽게 되는 걸로만 생각해요. 천국은 내가 고통을 안 겪어도 된다. 그것은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아니고 십자가의 인격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의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통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쪽팔리면 쪽팔린다. 예? 그러면서 땅의 것의 가치와 생각을 좋으라고 내 몸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살점까지 다 줄 수 있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하지 않냐실지라도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쭉 보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단위로 보도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마지막 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이후에 22절부터 32절까지는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기 시작해서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9시, 12시까지 사형세계만 주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노예나 아주 착한 사람들을 대만하고 공포정치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했는데 사형이라도 빵 쏘고 칼로 죽여버리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오 12시 로마 시간,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부터 3시까지는 어둠이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어두움,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 하더라. 하늘의 징조는 뭡니까?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고 고난과 애통과 심판을 상징하며 그러면서 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영적인 마지막 절기요. 영적으로 나를 왜 절대 고독 속에서 버림받음, 처절한 죽음, 절대 죽음, 절대 극한 한계 후에 하늘과 땅이 교접하는 연결되는 역사가 그 이후에 성전의 휴장이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정말 통가죽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그 가죽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과 쫙 지성소로 하늘의 지성소로 열리는 무엇 때문에? 육체적인가 정신적인가 영적인 고통까지 다 죽음까지 다 끝낼 때에야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보면 십자가가 어떤 때는 이제 끝났나 했더니 더 힘들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숨겨진 제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았으나 이 나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인정을 받고 나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